분노를 넘어서 다시 일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많은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뉴스를 보면 사회에도 그죠? 분노가 가득하고 정치에도 그죠? 서로를 향한 분노가,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요, 자기 가는 길을 조금 막았다고,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 차를 가로막아 세우고 트렁크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상대방 운전자의 유리창을 그냥 박살을 내어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현대인들이 분노를 잘 못 참는구나,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분노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더 큰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안에도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만한 일에도, 아니 나 자신은 참지를 못하고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일까? 그렇게 표출한 화와 분노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인류 최초의 분노 사건임과 동시에 그 분노의 칼이 살인하는 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분노하고 있는가? 동시에 분노로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어떻게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말씀으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앞서 우리는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자기의 능력을 부여해 주었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축복해 주셨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죠. 남자는 평생 동안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근데 땅을 아무리 갈아도 그 소출이 마음껏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고통하며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며 갈망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뱀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될 거다. 여러분,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던 그 결과가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 이렇게 쫓겨나서 그들은 동쪽으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드디어 희망이 생길 듯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 이 아이가 태어난다. 이것은 한 집안의 경사이지 않습니까? 네. 둘이 있다가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그 가정에 얼마나 기뻐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을 얻으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 얻었다는 말은 누군가 주었다는 거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자칫잘못하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죠? 왜 엄마 말 안 듣니?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가정들도 있어요. 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키우고 내 욕심을 투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 넷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다 시키고 떠나갔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있을 때 딸마저 이제 떠나가고 둘만 있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 흔히 남자들은 세 마디 한다잖아요. 집에 와서 먹자. 예. 애들은 먹고 나면 이제 자자. 예. 왜 그럴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양육은 나만 하냐?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공동 육아를 하고 또 남자 직원들에게도 그죠? 출산 휴가 이런 육아 휴직도 주고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육아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막 화가 나면 그죠? 부부싸움 하다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똑같이 키워야죠.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 가정을 어떻게 건사하고 책임을 지고 이끌고 가는가. 그렇게 떠나갔다가요. 불과 한 1년 좀 지나고 나서 우리 딸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같이 지내니까요. 반찬 가지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 우리 모스크바 와서는 우리 또 아들이 또 돌아오니까 더 활기차지고 저녁 시간이 재미가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간식도 같이 먹고 그러나 참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꿈을 꾼 것이죠. 야,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 아벨은 숨이란 뜻입니다. 생기, 숨. 야, 우리 가정에도 생기가 돌겠구나. 저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뭐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울지 않아요.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그냥 떠들고 엄마 밝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어두움이 많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꾸 손자 손녀들을 만나야 돼. 그죠? 그래야 참 보고 싶고 안고 싶고. 우리 남장모님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생기가 도는 활기찬 가정. 근데 그 가정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데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그 비극은 뭡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미웠으면 처음부터 시작되지는 않았겠죠. 뭐 한순간에 뭐 홧김에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점점 자라났겠죠. 아마도 이 아벨이 부모님 마음에 더 들었을지도 모르고 칭찬을 더 받았을지도 모르고, 나보다 더 잘하는 동생을 볼 때 형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반대로, 그죠? 형이 막 공부도 잘하고 뭐 인정도 받고 하면 동생은 또 동시에, 그죠? 형 때문에 당하는 그 서러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사건의 발단은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거둔 그 소출을 가인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처음 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아벨.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제물의 문제가 있다면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제물과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제물이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드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 종종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 말 고쳐야 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구경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말을 고쳤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부터 더 심해진 것이 예배를 쇼핑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쇼핑처럼. 저 목사님 설교는 나한테 안 맞아. 야, 이 교회는 예배가 감동에 있네. 내 마음에 드는 걸. 여러분이 이 모스크바 오셔서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셨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생각하죠. 내 메시지가 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보구나.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안 맞았나?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내 마음에 맞는 것 그거 찾아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옷이나 차나 물건들은 내 마음에 맞는 걸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단 말씀, 귀에 달콤한 말씀만 받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씀은 거부하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냐? 목사님, 예배 때 은혜 받을까 두려워서 교회 안 나간다. 이야, 참 그런 경우도 다 있구나. 예배 가면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뭐가 두려운데? 혹시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 목사 되라고 할까 봐. 그런 경우도 있구나.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볼 때 너는 목사감 아니다.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 말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영혼 없는 말을 하네?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영혼이 안 담겨져 있다.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영혼이 드려져 있지 않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도 아는데. 사람도 느끼는데. 저 영혼 없는 감사 저거 좀 그만 좀 하지. 하물며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너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구나.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빨리 끝나고 저 푸른 저 골프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신약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는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다? 믿음의 예물이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었다. 의신칭이죠. 그죠?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얻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아이들의 주인도 나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내 거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죠? 월 쓸 계획표를 딱 세워서, 그죠? 여기 얼마, 학원비 얼마, 뭐 얼마, 월세 얼마, 다 쓰고 나니까 요거밖에 안 남네? 요걸로 그냥 헌금 드리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헌금할 것부터 명록을 다 쓰시고, 그리고 그래, 이번에는 아이 옷도 바꿔주고, 필요한 것도 쓰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성경은 첫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장자는 다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무엇을 삼으십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너희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삼으마.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되게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땠다는 겁니까? 반대겠죠. 쓰고 남은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남는 정성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죠? 오늘 주일 예배 가야지 싶어서 약속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은 다 피하고 회사에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 그러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바쁜데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뭐 매주 드리는 건데 다음 주 어때? 그리고 건너뛰고 이번 주는 뭐 아무 일 없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누구 예배가 되는 겁니까?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을 가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오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을 가인이 알아요. 왜? 예배 드리는 동안 아벨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음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시무룩해가지고 얼굴이 볼이 불퉁 튀어나와가지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아유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아우 다음에 또 만나요. 그렇게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보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이야 아벨에게만 은혜를 저렇게 줘가지고 내 제사는 왜 안 받고 말이지. 자기 잘못한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예배 시간도 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죠? 봉사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쓰다 남는 거 주면 안 받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기 위해서 성전 앞에 특별히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지나가면서 헌금 앞에 금화를 막 쏟아냅니다. 우수수수수 떨어지면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놀라죠. 이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네. 저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다니. 드디어 순서가 되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땅글랑 땅글랑 두 번밖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데나리온도 아니고 두 렙돈. 가장 작은 화폐단위. 이걸 지금 우리의 환율로 따지면 3,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루 생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비. 하루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 밥도 해 먹여야 되고 필요한 공책도 사줘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다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본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우리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내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쪼들릴 때가 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려고 하는 게 뭘까요? 불필요한 지출들. 그러면서 동시에 헌금도 줄이고 이번에는 성경헌금도 하지 말자. 참 그러기가 싶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우리 헌금 계수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 알거든요. 목사님 헌금 얼마나 했는지. 우리 목사님은 작년보다 올해 헌금이 줄었네.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혹을 잘 벗어나. 예.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죠? 뭐 얼마나 했는지 뭐. 예.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분노하느냐. 오히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성을 안 드렸네요. 예? 늘 드리는 제사니까 이번에는 신경을 제대로 못 썼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근데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내 재물을 안 받아주시는 하나님도 미워지고 저 동생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셨을 텐데 동생도 미워지고 그 미움이 변하여 분노가 되어 결국은 죽이게 되는. 여러분, 예배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상종하기 싫었던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긴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따뜻함은 하나님의 햇살이 비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눈들도 녹아내리고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분노에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